복음서 강의 100강째입니다. 어느새 100강이 됐네요. 이번 100강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이제 주요 그 안에서 15절에서 17절이 이제 주절이 됩니다. 먼저 지난번 99강 때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때 마무리를 다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하고 오늘 요한복음 이제 21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 또 그날 베드로에게 보이신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최소한 7, 8명 이상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이제 그날 부활하신 날 저녁이 처음이었고요. 또 8일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던 것이 이제 부활하시던 날 이제 500여 명에게까지 보이시고 하셨던 그 날이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건 이제 네 번을 나타나셨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들 이제 나타나시고 그러셨어요. 그 첫 번째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은 그때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서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잡히신 것들처럼 본인들에게도 고난이나 아니면 본인들을 잡아가는 일이나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는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따랐었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모여 있는 그 문들을 여긴 닫았다고 표현했지만 잠궜겠죠. 남들이 열어줘야만 열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문 꼭꼭 닫고 잠그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주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주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가서 천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사는 예수께서 지시한 갈릴리 바닷가의 그 산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산에서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안 믿었고 제자들이 당연히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어떤 지시하셨던 그 산 그쪽으로 가지 않았죠. 만약에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 부활한 걸 믿었다면 여기서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갔겠어요? 갈릴리 바다 그 산으로 갔겠죠. 야,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자, 우리 예수님 만나기로 한 그 약속된 장소로 가자. 하고 아마 제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막
씩씩하게 믿었다면, 그죠? 씩씩하게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기쁘게 약속했던 그 산에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기쁨의 시간들을 나눴을 텐데 제자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당연히 갈릴리 바닷가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가지도 않고 우리가 추측컨대 여기 마가다 락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 모여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해서 이 제자들이 모인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들을 야단치는 것부터 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서 그 산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것도 안 믿었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안 믿었고 왜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자기 고집, 자기 경험, 그죠? 자기의 한계. 그것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완악함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주님이 아무리 뭘 얘기해도 그 틈을 주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걸 강팍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을 때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내 경험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고집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내 선입견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으면 그 굳어진 마음에는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자마자 악한 영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 딱딱한 마음밭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완악한 거예요. 그게 꼭 주님이 우리에게 완악하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사기치고 무슨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막 뻔뻔하게 하고 어떤 이런 거를, 물론 그것도 완악한 거지만 그런 것을 완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굳어 있을 때도 완악하다 그래요. 그 고집 때문에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완악하고 끊임없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것과 그 능력과 많은 것들을 보이되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벳세다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세상에서. 도둑질을 뭐 많이 합니까? 강도짓을 합니까? 세리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악하게 보였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뭐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완고한 거. 근데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 완악함이 다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결국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해도 결국을 그걸 붙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약속도 믿지 못했고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도 안 믿었고 뛰어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분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은 살아서 공생의 기간에 계셨던 그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친히 아침을 준비하고 또 생선을 굽고 같이 먹고 이리 와서 먹어라, 뭐 생선을 더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같이 먹거든요. 근데 요한은 거기에다 무슨 얘기를 추가하냐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영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고 알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뭐 어쨌든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뭐 영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영으로 이성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살아 계셨을 때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그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 같기도 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부활하셨고 영의 몸으로 다시 가졌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다시 그들에게 오셨던 거거든요. 부활하자마자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이제는 영광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나중에 봤을 때처럼 너무너무나 환한 빛과 그 찬란한 영광 때문에 감히 볼 수도 없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니신데 지금 누군가에게 나타나신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대로 감히 얼굴을 들어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빛 가운데서 임하실 거예요. 그 경외감 속에서 임할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게 분명한데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닌 것도 같은 부활하시고 나서 뭔가 약간 이제 다른 느낌인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또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영이 찾아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계속 돌봐요.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그 뒤에 이제 주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먹을 게 있냐고. 어떤 사람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 생선을 드셨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못 드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했고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영인 줄 생각하고 놀라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걸 가져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아침에 제자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기진맥진한 그 제자들 불러다가 뭐부터 해요? 아침을 직접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여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요한은 그때 분위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거를 알고 있지만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침을 나눠주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뭘 잡수시는데 공생의 기간 중에도 먹기를 즐겨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제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제자들의 의심을 덜어내려고, 또 제자들의 놀라는 것과 제자들이 더 이렇게 친숙하게 그분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제스처를 하고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줄 때 예수님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자주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많은 능력이나 아니면 그분의 많은 어떤 것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할 때도 전부 자기 자신에서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일, 이 두 가지를 가져다가 놓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공생의 3년을 살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어서, 그 이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심판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어도 그 메시아가 채찍에 맞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메시아가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다못해 종들에게 뺨을 맞고, 사람들 속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깨달아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고난 당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놓고 그들이 다 보았어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받고, 매 맞는 것도 받고, 조롱당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지금 부활한 그 예수님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받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두 개를 가져다가, 봐라, 이렇게 되기로 했던 거 아니냐, 메시아가 고난받고. 봐라,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거 아니냐. 봐라, 다윗이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두 개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정말로 창조주지만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내려오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지만 그가 이런 고난과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번째 찾아옵니다. 그때는 또 역시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제자들은 숨듯이 숨어 있었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8일이 지났을 때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중에 첫 번째 나타나시고 다시 사라진 후에 도마가 다른 그 열 제자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반했던 유다 빼고 도마 빼고 나머지 10명의 사도들과 여러 여자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경을 다시 풀어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잡수시고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그 10명의 사도들과 여러 명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도마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그 도마가 그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게.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또 우리가 믿기까지 도우시고 역사해서 그 부활을 마치 어린애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믿은 거요, 전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는 성령이 믿기까지 그 과정을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 줬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가 보통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열 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부활이란 그런 건가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교리 중에 뭐 기독교 교리로 부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겠지만 이게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가져다가 네 눈앞에서 보고 또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 상처 자국에다가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이나 끊임없이 제자들을 돕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목숨을 걸기까지 믿게 됐던 것,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죠.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는 게 이제 디베랴 지역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때는 만나기로 했던 그 산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때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사흘이 멀다 않고 계속 찾아오면 고민을 덜 했을 텐데, 첫날 찾아오시고 나서 첫날 저녁에 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봤으니까 또 이제 계속 자주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8일이 지났을 때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활한 첫날 마가다락방에 예를 들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합이 8일 후에 있어서 그때 나타나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매일 모였죠. 그 다음 날도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려나 했을 거예요. 셋째 날에도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려나 했을 거예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는데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때 헛것을 봤나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마. 도마가 그 7일째도 있었으면 봐라 나타나셨으면 부활하셨으면 벌써 오셨지. 지금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러겠냐. 그렇죠? 근데 8일 있다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베리아 바다에 나타나신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 8일 열흘이 지난 그 이상이 지난 상태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2주 최소한 보름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두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이가 한 8일쯤 됐으니까 이때쯤은 나타나시려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십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12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남의 집 다락방에서 문 걸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간 거예요. 벳세다로 간 거예요. 자기네들 동네로 간 거예요. 지금 이 벳세다의 동네에 있고 그 다음에 다 한 마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여기 이름이 7명이 나와요. 사도 중에 7명이 벳세다 사람들로 나와요.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한 동네 사람들이고 그 7명이 전부 다 직업이 같았어요.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날 오후에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흩어져 나왔지만 자기 동네에 모였을 때 거기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일 만난 거예요. 매일 7, 8명이 다시 오고 만나고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지. 근데 왜 안 오시냐? 야 우린 이제 어떡하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우리 나가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깝깝하게 자꾸 와가지고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날짜가 지납니다.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가 어리지만 베드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어요. 자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예수님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한 번 나타나셨고 전체가 있을 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뭐예요? 예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베드로는 어디쯤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베드로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옆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베드로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다 있을 때 뭔가 한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셋만 가까이 부르고 특별히 셋만 데리고 어디도 가고 죽은 자 살릴 때도 그렇고 변화산에도 그렇고 그 셋만 더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아무 일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이 나갔다면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제일 앞에서 요한 옆에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게 안 되죠. 아마 내 생각에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그 방의 제일 구석에서 제자들 옆에 다 있어도 그 뒤에서 거기서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활하셨을 때, 두 번째 부활하셨을 때, 예. 베드로는 얘기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사실은요, 내 마음 아시죠?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주님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게요. 아, 죄송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그때 이야기를 꺼내셨으면 가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 그래도 돼?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네 목숨 다하기까지 나 지켜주겠다고 따르겠다고 했으면서 제일 먼저 부인해. 그것도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무섭드냐? 아, 이렇게라도 차라리 야단이라도 쳤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고 완악한 건 와서 꾸짖으시는데 베드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전 같으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앞서서 막 자기가 얘기를 하고 주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 뭐라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 몇 시까지 모이자. 같이 기도하자. 야야야, 기다려.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실 거야.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도 그런 제스처도 못했을 거라고요. 제자들도 다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저주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리더십을 행할 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자, 그죠? 쭈뼛쭈뼛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실수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았다면 뭐라도 어떻게 하자고 했을 텐데, 자기님이 눈밖에 난 것 같고, 아니면 또 자기가 그렇게 한 일도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결국 예전의 직업으로,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야, 거기 나는 얘들아가 아니라 나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나는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예전에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물을 챙기고 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6명의 사람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각각 자기 배들로 2명씩 또 3명씩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 밤에. 보통 여기에서의 배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큰 배에 한꺼번에 다 탔다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배 2개 내지는 3개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배들이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다 고기들을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 부를 때도 완전한 타임에 모든 걸 생각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 제자 한 제자 부르시듯이 지금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제자들이 허탕치게 만든 거예요. 사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먹여야 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어서 또는 뭐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도 주님을 못 따랐을 때에 그들의 인생도 참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겨우 먹고는 살고 살아는 있지만 사실 그냥 그것이 전부인 인생들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남겨지는 것도 없고 쌓아지는 것도 없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날 밤새도록 이제 그 배에서 한 척이 됐든 두 척이 됐든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돼서 더 이상 그물질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육지로 배를 대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거닐고 계셨고 그곳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죠. 뭐 좀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른편에 던졌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여기서 나중에 보면 153마리나 되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큰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죠. 근데 확실히 요한은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딱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주시라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질 한 번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딱 한 번에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가 딱 그물에 걸리자마자 사도 요한은 벌써 알아채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우통을 벗고 있었던 거 주워 입고 배를 댄 게 아니라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 물가로 갑니다. 이 뭘 나타내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가로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게? 열흘 또 2주씩이나 안 나타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그 앞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 베드로는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했느냐? 바닷가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또 쭈뼛쭈뼛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달궈져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노를 저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물에 잔뜩 잡힌 물고기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맡겨놓고 자기는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물가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몇 발짝 뒤에 앞에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물고기를 그물을 당겨서 바닷가로 다 끌어올립니다. 근데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끊어지지 않더라. 근데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는 그날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터졌어요. 일부러 영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양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밤이에요. 이 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요, 그때는 양들을 맡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양들을 맡아서 먹이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의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온전케 하시는데 그 지난 3년간의 제자 사역과 그리고 오늘 밤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에게 154마리의 물고기를 맡겨도 그물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양들을 놓치지 않고 또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떡도 가지고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떡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선도 예수님이 잡은 게 아니면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생선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숯불도 피우고 제자들을 아침 준비를 손수하셔서 제자들이 허기진 지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침을 먹이십니다. 참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나 또 제자들을 계속 도우시는 그 주님의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질문의 대상이지만 베드로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동생 안드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일 친했던 그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일 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양을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두 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두 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걸 주님이 안다고도 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거는 우리가 뭘 생각나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지킬 거라고 했고 주님을 따를 거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어도 베드로가 불과 그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도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도 3번이나 했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3번이나 다시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또 내가 또 목숨이 위태롭게 됐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모른다고 하진 않을까? 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으시나 보다. 또 내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심도 되고, 이런 근심들이 순식간에 주님 내 말을 못 믿으시나, 나는 내 말을 지킬 수 있나, 왜 3번이나 물어보시나, 이런 근심들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자기 안에서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의 진심과 우리의 행동이 늘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호언장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의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가 나중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호언장담이고 그냥 말뿐인 거고 그냥 객기 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잡히시던 밤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봐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 목숨 다해서 지켜드리고 싶은 것도, 그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상태에서 이렇게 멋쩍게 있다가 주님이 물어보실 때 했던 대답도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예수님도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진심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 그 진심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 결국 이 경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 다 도망갔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를 지켜드릴 수도 없고,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로소 이 베드로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기억들을, 그 상처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신 거죠.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실패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그 상태, 그 연약함을 지금 끄집어 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양을 치라고 맡기고, 그렇게 근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하는 꾸짖음과
야단치는 것 대신에 지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는 내가 아니면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결심하고 너희가 진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하시듯이 또 죽으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듯이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이렇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때와 장소와 시간을 다 달리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톱에 갈려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그들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나 그들의 연약함에 있어서나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나 마치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부터 그 성령을 의지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이것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약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씩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 앞치마만 만져도, 제자들이 앞치마만 만져도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한순간에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마가 같은 경우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은 예수 부활하신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야고보가 죽는 날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AD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60년 그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여기에 있던 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보고도 못 믿던 예수 아닙니까?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놀라면서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고 부인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는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생선을 드시는 그 예수조차도 영이 아닌가 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고 승리했습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활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믿음을 돕습니다. 연약함을 돕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네. 우리의 진심 그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한 가지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까? 저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주의 일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선교사 한다고 순회 선교사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분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 또는 주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또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맡은 책임이니까 저는 선교든 목회든 무엇이든 그래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사실은 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그게 아닌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가르치려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양을 맡길 때,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삼으실 때,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사도 요한은 것을 기록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주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고 화술이 좋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조직 관리를 잘해서 주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선교지에 영혼이 불쌍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교지의 영혼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외형적으로 그 사역이 뭐가 됐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그것이 정말로 알곡인지 지푸라기처럼 태워질 것인지 전부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이 성공하면 자기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목회든 선교든 자기 왕국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게 돼요. 정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회를 하잖아요. 사람 숫자가 돈으로 보일 수 있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선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을 대하면 영혼 실족시키고요.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찌질한 것들과 그 약한 것들과 그 부끄러운 것들이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요. 그것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내가 뭘 좀 했는데 성도들이 뭐 안 해줬다고 삐지고 선교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고 욕하고 뭐 했다고 삐지고 동역자를 만났는데 서로 마음이 달라서 화내고 소리쳤다고 해서 삐지고 마음 상해서 더 안 한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먹어도 그 길 갑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동역자들 간에 삐걱거리고 뭐가 안 맞아도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실수했으나 용납해 주시고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게 해 주시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똑같은 반복되는 그러한 허물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좋아하게 되고 주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 양 좀 먹여달라고 부르고요. 이 민족 저 민족에 가서 그들 민족에게 내 마음 좀 전해달라고. 내가 그들을 향한 내 사랑하는 마음 좀 알도록 그들에게 말해달라고. 저는 요한이 이것을 21장 마지막에 기록한 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부르심. 주께서 양을 맡기시고 선교를 맡기고 목회를 맡기고 봉사를 맡길 때 무엇을 보느냐? 정말로 내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나를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세상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양과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